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의 탐색입니다. 기드온의 탐색.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9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드온의 탐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원래 데리고 가려고 했던 숫자보다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든 숫자인 300명 정도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3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드온이 있고 그다음에 그 300명의 이제 용사들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드온이나 300명의 용사나 그때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이렇게 해서 극소수만 이렇게 남겼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적어도 일을 하시려 그러면 그래도 한 3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그래도 한 요 정도만큼만 인원을 갖고 해도 옆 사람도 자꾸 쳐다보고 의지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하겠는데 겨우 300명 남겨놓고 이제 자 전쟁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은 사사니까 믿음이 대단히 많이 있었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 300명의 용사는 뭐 다른 주석에 쓰여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주의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만 쳐다보는 믿음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선자들로만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300명이 정예가 꾸려졌다면 그럼 그 300명 역시 믿음의 담대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기드온에게. 자, 그러면 내가 만일 두려워하거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이런 말을 꺼냈겠냐 그 말이에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안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죠.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겠어요. 네가 만약에 두려워해? 그러면 네 부하 불화라는 애랑 같이 그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그리고 내려가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텐데
그러면 네가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내려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다시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어나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죠.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런 거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직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약간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무슨 의미겠어요? 앉아 있다는 말이, 앉아 있다는 말이 다리의 기운이 풀려서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라는 뜻이죠. 다리의 기운이 풀릴 만큼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너희들로 충분해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을 보니까 찌질하기 이를 데 없더라. 누구까지? 기드온까지 그렇더라.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누구를요?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일어나겠죠.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기드온도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너무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무엇을 보게 하셨어요? 보리떡 한 동이가 굴러오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들을 확 쳐서 엎어버렸다. 그러니까 장막이 쓰러지게 됐다라는 것들을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본인이 용기를 얻을 수 없었는데, 그들 스스로 그 꿈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라. 자, 무너뜨리긴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적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듣고 나서야 비로소 기드온이 뭐라고 어떤 생각이 가졌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 놓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 자, 일어나 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당하게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아니면 씩씩하고 대단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시킬 때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는 확신 없이 두려운 가운데서 끌려갈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성경입니다. 기드온과 택함받은 용사 300명은 사기가 대단히 높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적에게까지 역사를 하셔서 그들이 꿈을 꾸게 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적군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는 내려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승리를 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은 언제나 우리가 가진 대단한 그 신앙으로요, 판단할 수 있는 것, 또 당연히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살다 보면 훨씬 더 헷갈리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해야 맞나 아니면 안 맞나,
이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두 개가 서로 부딪혀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돌이 있습니다. 돌이 이렇게 있는데 돌을 가볍게 손으로 놨습니다. 손에서 돌을 들고 있다가 가볍게 놨습니다. 어떻게 되죠? 아래로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아래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져요?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바닥까지. 더 이상 낮은 데로 구를 수 없을 때까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 돌을 밀어 올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센 바람이 아래쪽에서 위로 불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공중에서 돌이 떨어져요? 아니면 못 떨어지고 위로 날아올라요? 위로 점점 날아오르죠. 이게 바로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거예요. 평형. 무슨 말이냐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고 이것을 다시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하는 힘이 있을 때 이쪽으로도 못 가고 중간에 어딘가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신앙 안에서도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존재한다. 서로 경쟁하는 힘이 부딪힌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우리의 육신의 소원이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의 대단히 큰 힘으로 이것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소원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중간에 떠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돌이 바닥으로 떨어질까요? 바람이 멈추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무언가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닫고 접고 지우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원을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내밀면서 주님, 이것을 꼭 주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들어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예?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양심과 대립하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들을 먼저 접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접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온전하게 접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당당한 자신감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욕심이 지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라는 믿음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주춤해서 용기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동원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추론해 볼 때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시도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결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일어난다면 심리적으로 대단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마음의 욕심을 멈추고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신을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응답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과 평안한 마음입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자,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라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라고. 그러면 성경 말씀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끌고 가시려는 굉장히 큰 의미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이상하게 내 상황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며,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순간이 사라지고 이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된다면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큰 기적으로 응답을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전쟁을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적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안의 진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이 가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드온과 그 불안은요, 야음을 틈타서, 왜 야음을 틈탔겠습니까? 무서우니까, 들키면 죽을까 봐 야음을 틈타서 조용히 그들의 진영 옆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적군의 꿈에 그려준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 중 누구는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모든 진영의 장막을 쳐버리는 것을 보게 됐고, 그 꿈을 해석하는 누구는 이것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모두를 다 붙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봐도 이스라엘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300명 정도에 불과해서 거의 뭐 사람이 지금 있나 없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라고 무슨 뭐 첩자가 없고 뭐 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쪽에 있는 그 구름대와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낙타의 수만 해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두려움에 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우리를 붙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과 불안은 하나님을 보며 힘을 얻을 때 이미 적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전쟁에서 이기는 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미디안의 전체 군대 이해되셨죠? 미디안의 군대, 그 다음에 여기는 기드온과 300명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뭐라고요? 기드온과 그 다음에요 300용사와 그 다음에요 하나님입니다. 자, 다른 건 다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예를 들어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라고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한 100만 명쯤 된다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명 더하기 300명 더하기 무한대 이렇게 되죠. 누가 이겨요? 도대체 얘네가 무슨 해볼 수가 없는 싸움이라는, 해볼 수가 없는 싸움. 여러분, 사람은 기드온하고 300명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들에게 싸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존하면 그들에게 자랑이 될까 봐 그들의 숫자를 줄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숫자를 줄였다면 이거는 누가 하시겠다는 뜻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그 함께한 300명의 용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떨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당당함 때문에 구원해 주고 두려움이 없이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차를 따라서 그 믿음을 함께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믿음이 어쩐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냐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서는 그런 순간들이 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그 뜨거운 마음의 열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업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이나 곱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곱게 먹습니까? 아니면 편협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 닮게 하실 거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실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나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게 하실 거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게 하실 거고 그래서 그들 편을 들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 닮은 모습 갖게 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교회가 되어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승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밟고 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만 이기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랍니다. 교회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기 때문에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와 우리는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붙어 있다. 그러니 그가 이기면 우리도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가 이기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다. 그러면 그가 승리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밟고 섰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와 함께 밟고 서는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극한의 악조건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에게 보이는 그 극한의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실 때는 지는 것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없을 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두는 것뿐입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 요거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자마자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각을 갑자기 믿음은 그저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와 대박 하나님 어마어마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보는 눈을 열어두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미리 그것을 아는 것이나 아니면 막 그저 막 설레발쳐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적들은 그것을 알기에 이판사판 무섭게 덤빕니다. 그러나 그 덤비는 것도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개들 알죠? 개. 예? 조그마한 강아지들 아주 어느 집에 한번 가보면 이놈의 개 아이들이 개 아이라 그러면 안 되죠. 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새끼를 이놈 개 새끼들이 아주 그냥 짖고 주인 품에서
이러면서 난리 피우는 개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어쩜 그렇게 사회적 경험이 많으십니까? 개들이 난리가 났어요. 개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막 나오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주인이 있는지 뭐 보고 나서 막 짖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일어서면 얼른 부으로 들어가서 또 돌아서서 또 짖고 하는 거 봤죠? 왜 그렇게 짖는다고요?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아니, 자기를 공격하지도 않는데 진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물리면 엄청 아프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지만, 확 한 방 쥐어박으면 저거 죽어버릴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 잔인한 마음을 가졌군요. 동물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지.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이판사판 그냥 해놓고 막 짖고 소리 지르면서 막 덤비고 막 난리를 피우는 것은,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1번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귀 사탄이 막 드러나서 막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딱 가르쳐 줄 테니까.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중에 내가 이 싸움을 다 털고 딱 믿음을 갖고 서면, 그때는 예수님의 권능을 갖고 딱 설 텐데,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마귀 사탄이 난리를 피우고 막 지랄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디 나가도 나 목사 안 갔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목사님 같고, 또 장로님 목사님 같고, 다 목사님. 안 물어봤어. 노부자 같으니까. 다 본 사람들이 있어요, 다. 목사 안 갔다는 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 사탄이 난리를 피우면서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설치고 이게 막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막 과장하는 그런 몸짓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난리를 피우는 그런 상황인 것은, 그런 상황을 딱 보거든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뭐야, 쟤네가 왜 나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를 다그치지? 딴 사람 냅두고? 내가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딱 서면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온전히 서면, 마귀 사탄을 내가 맘대로 명령해서 쫓아내고 그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정신 차리기 전에 미리 막 꺾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또 첫 번째는 했죠. 첫 번째 생각은 뭐라고요? 내가 회복되고 나면 그렇게 무서운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확 빨리 해버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다면 확 빨리 해버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빨리 서버리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판사판 덤빕니까? 그러면 호주머니에 손 딱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도로 남겨지게 되었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보고 있잖아.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 그렇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두고 있잖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
그러면 보았으면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왜요? 안 보고 증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증인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부하 브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마음에 힘으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곧바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미디안의 진영에서 군사들에게 들었던 말을 함께 나누며 군사들과 함께 용기를 얻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은, 근데 기드온은요, 그 전에도 답을 얻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답을 얻었습니다. 털 한 뭉치로 타작마당에서요, 내려가서 하나님 타작마당에 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또는 나머지에만 이슬이 내리고 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보다 너무 적은 숫자들만 남겨놓고 있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그러면 이미 겁먹은 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기드온을 만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위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행동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우, 자존심 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행동해요. 어느 정도만큼 심하냐? 그러면 잘 보세요. 누가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앞으로 확 끼어들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갑자기 딱 치다면서 이렇게 욕이 나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화가 안 나고 막 나를 막 창문을 내려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욕하고 막 오히려 자기가 막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고 아유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아우 복 받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 사람은 막 열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죠. 우리가 더 축복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형통하세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창문 닫아놓고 하셔야 돼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막 복을 더 많이 빌어.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을 비는데 저 인간은 반드시 복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그 복이 어디로 돌아와요? 무조건 내 거예요. 창문 열면 나갈 수 있으니까 닫으시라고. 빼꼼히 열렸는지 확인하시고 딱 정확하게 닫아서 절대 안 열리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적은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우연으로 치부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죄인의 마음은 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묽게 희석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갖다가 죄를 붓고 세상을 붓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흔적이라도 남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된 마음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기억이 희미해지면 하나님과 또 그가 하셨던 모든 일들은 기적이 일어났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이제 지나가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도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주님이 가지는 표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엄청 화났을 때 그때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입을 남겨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본 사람들이고 그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증거를 마음에 담으시고 끝까지 그 증거를 지켜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닫고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기적 가운데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일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일하시죠. 또 한 번 거듭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입을 닫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그들이 스스로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적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는 그의 인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님을 알게 돼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고통받고 또 우리가 괴로워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랫동안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우리가 여러 번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단 한 번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또 우리의 엘림교회가 하나님의 증인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